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과 또 귀한 간증, 우리에게 큰 은혜 또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루터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도시를 위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하탄에 있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작년에 우리 영어권에 있는 한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지인즉슨 자기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데 맨하탄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원베드룸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의 또 뭐 장난감이며 뭐 침대면 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방을 뺏기고 이 부부는 리빙룸에 나와서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렌트비는 뭐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맨하탄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맨하탄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유와 그 부르심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이 교회에서 섬기기로 불렀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맨하탄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든데 어쨌든 1년 더 예약을 했습니다. 리스를 1년 더 사인하고 1년 동안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맨하탄에 남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둘째를 뵀어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도 너무 힘든데 둘째면 뭐 절대로 원베드룸에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도 터지고. 근데 하나님이 남편의 직장을 옮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해서 맨하탄에 남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저한테 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맨하탄이라는 곳에 살기 원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비싸고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절대 쉬운 곳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이 맨하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맨하탄은 2020년 통계에 의하면 8.7 밀리언이라는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8,870만 명이라는 인구. 그리고 잘 알다시피 맨하탄 이 안에서 쓰여지는 언어는 200개가 넘습니다.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거대한 도시, 정말 세계 어디 내어놓아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이 맨하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정말 모든 경제력, 그죠? 월가가 모여 있고 월가에서 그 엄청난 부와 또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창출하고 있는 이곳. 그러나 그 부가 창출해내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죠? 인간을 타락시키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적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영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도시라는 개념, 하나님이 도시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that had foundations, whose designer and builder is God. 하나님이 시리를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시리의 아키텍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도시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도시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시를 찾아 돌아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도시를 위험한 곳, 악이 범람하는 곳, 그죠? 사랑이 없는 곳, 사람이 이용당하고 던져져 버리는 곳,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인간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엄청난 죄악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래서 크나큰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 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버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 이유가 있는데 이 도시에 죄가 범람하고 악이 있고 또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도시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f sin has twisted the city as it's twisted the family, and God invented the city, then we don't abandon it, we rebuild it. 만일 죄가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린 것처럼 도시를 망가뜨렸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시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도시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시에 불러주시고 이 도시에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이 도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가인이 제일 먼저 도시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도시의 이름이 에녹이고 제일 먼저 세워진 도시는 가인이 세웠습니다. 가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인입니다. 동생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이라는 곳에서 도시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을 봅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여 이들이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신할이라는 시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이라는 그런 도시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또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내가 알려 하노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보십니다. 인간이 도시를 세웠을 때 그 도시에서 드러나는 것은 타락이고 죄악이고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도시들을 멸해버리고 그 도시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빛이 되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며 그 도시를 살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라는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사는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도시였던 그 니느웨.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고 그들은 악하고 횡폭했으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즐겁게 여긴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니느웨에 심판이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2만 명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 870만 명이 모여 사는 이 맨하탄의 영혼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도시가 죄인의 손에 의해 지어지고 그 죄인의 손에 의하여 타락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도시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며 복음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입니다. 모든 필로소퍼,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최고의 철학을 논의하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It was the intellectual philosophical center of Roman Empire.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역이 성황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19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로 향합니다.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모든 우상과 신들에 대한 예배가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 Religious Center of Rome was Ephesus. 그곳에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입니다. 거기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졌고 모든 군사들이 모여 있었고 세계를 호령하며 정복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로마 제국 심장인 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시에 복음을 보내시고 복음을 들은 자를 보내시며 복음을 들은 자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리티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간과했습니다.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부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땅끝으로 갔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어디로 선교 가십니까? 물어보면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정말 오지로 들어간 것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종교들은 전혀 다른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어디를 갑니까? 도시로 갑니다. 대학교로 갑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몰몬교들이 지원은 그 브리금 영 대학교 그 분교가 있습니다. 이 브리금 영 대학교 분교에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데리고 온 학생들입니다. 브리금 영 대학교를 보내줄게. 학비랑 식비랑 다 대줄게. 여기 와서 공부해.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그 브리금 영 컬처럴 센터에서 이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몰몬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한국 젊은이들이 공짜로 BYU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몰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 어디든지 큰 도시에 가면 이단들은 대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공략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잊어버리고 땅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깊은 데로 먼 데로 오지로만 선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등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살게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거기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build your houses, plant your gardens, marry, start a family, multiply and be fruitful. 이겁니다.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잘 살라는 겁니다. 거기서 plant your garden, 텃밭을 잇고 나가고 거기에 있는 소산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너의 아이들도 결혼하고 너의 아이들도 자식을 낳아서 풍성하게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가 그 도시에 거함으로써 빛을 발하며 그 빛의 강도가 점점 확산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어야 이 도시가 어두움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이 도시에서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 부르심을 바로 우리 교회에게 그루터기라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편한 데 살 수 있겠죠. 조금만 멀리 가면 집도 크게 방도 많게 그죠? 저는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도시가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 많고 좁고 막 예. 저는 나무 있고 물 있고 예. 산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맨하탄에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맨하탄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도시 맨하탄을 사랑하시고 이 속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소생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맨하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생각을 하면 내 생각만 하면 나는 편하고 싶어, 나는 더 넓은 데 살고 싶어, 나는 더 편하게 쉽게 살고 싶어. 그러면 맨하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맨하탄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맨하탄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말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맨하탄 안으로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그죠? 홈레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맨하탄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맨하탄 가서 홈레스들을 사역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맨하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맨하탄에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베스트라는 사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처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 하면 막 정말 삐까뻔쩍한 빌딩에서 막 엄청난 돈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홈레스도 많고 이 안에 하우싱 프로젝트도 있고 이 안에 우리들이 투어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요 5학년이 됐는데도 구구단을 몰라요. 왜?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돌보지를 못해요.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뒤떨어지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 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 동네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바인 투어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투어를 하는데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베스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는지, 얼마나 큰 절망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기도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선교에도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교회로서 빛을 발하는 일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현장 예배가 끊어졌었다가 재개되고 그러나 우리의 모임에 정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워지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방문하는 뚝 떨어졌는데 저희가 영어권을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영어권의 소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15%는 얼굴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우리 소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 예배당에 한 번도 와 보지도 않았고 나를 대면한 적도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속했다고 우리 교회 소그룹에 나와서 참여하고 대예배에 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여기에 직장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에 잡이 되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대학교에 긴다 난다 하는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맨하탄에서 직장이 돼서 여기에 꿈의 도시라고 해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여기에 와서 경험을 쌓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젊은이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맨하탄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삼켜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타협하고 너무나 긴 시간을 일해야 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휩쓸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지고 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 곳에서 와서 여기 와서 일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외롭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어권들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lonely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너 요즘 어떠니? 어떻게 지내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I'm lonely는 코로나 전에 하던 얘기예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feel so alone.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집에서 일하고 오다해서 밥 먹고 집에서 자고 집을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혼자이고 고립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약해져 가고 조그만 일이 일어나면 두렵고 화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젊은이들을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꿈을 안고 온 젊은이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가정의 가장들과 또 여러 계획을 가지고 이 도시로 몰려들지만 이 도시가 살아가기에 발붙이기에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런 자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맨하탄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처럼 그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둠 속에서 오른쪽이 어딘지 왼쪽이 어딘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며 여기서 숨쉬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2021년이라는 한 해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들이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고 선교지에 갈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조심하고 백신을 맞아가면서 정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해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나와 친구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용서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은 사랑과 열정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 2021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하고 더 진실되게 기도하기 시작하며 우리를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의 시티 철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사역이 분명히 있으며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늦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힘들다. 이제는 이민자들이 다 끊겼고 더 이상 이민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서 한국말을 하기 싫어하고 한국말을 안 하고 한국 문화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았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요새 제다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국말을 계속 짓거려요. 내가 어서 이렇게 엉터리 한국말을 배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오늘도 아침에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눈가 안 와? 눈가 안 와? 그래 눈이 아직 안 오지? 근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게. 그게 기특한 거예요 저는. 그래, 너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 문화를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자녀들을 키워내 주실 것이고 이 자녀들이 또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다문화권에 속해요 이 맨하탄에 산다 할지라도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도 모일 수 있고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모일 수 있고 우리 영어권에 보면요 중국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라틴계 친구들도 있고 정말 헤이리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민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안으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도시를 향하여 정말 이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맡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소중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며 이 도시를 복음으로 섬기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섬김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이끌며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도 결혼하며 풍성해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의 삶이 때로는 척박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그 어둠에 휩쓸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어둠을 이겨내며 빛을 발하며 이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희망으로 하나님 없이 힘들어하며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맨하튼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는 평강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평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